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3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셔서 나라를 다시 찾게 하시고 또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친일의 그 후손들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이슈로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만약 일제 강점기 때 그 눈앞에 어떤 권력들 때문에 그 권력의 힘을 얻고 그걸 등에 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반드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한다. 독립한다. 이렇게 알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것을 딱 알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번호를 알고 있다. 토요일 날 1시간 전에 7시에 로또 번호를 딱 알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로또 살 사람. 안 사요? 2장 살려고 손 들었어요? 몇 장 살 거예요? 알았어. 번호. 100장이라도 사야죠. 그렇죠? 알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때와는 좀 다르게 살진 않았을까? 다른 거를 좀 그 권력을 등에 입고 착복할 거 착복하고 뺏을 거 뺏고 하면서 살면서도 뭔가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저희들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왔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재산을 내놨다. 그것도 너무 위대한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했다. 우리 애들 갖고 조금만 흔들어도 저는 딱 손들고 저 독립운동 안 해요. 이럴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과연 지금의 삶이 어떨까? 우리들의 삶이 좀 어떨까? 끊임없이 불안해요. 누구에게요? 제 얘기. 끊임없이 불안해요. 엊그저께도 아들하고 대판 싸웠어요. 너무 불안해. 아들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말도 안 듣고 왜 저러나 모르겠다. 진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모르겠다. 확 이런 마음이 들고 막 싸워요. 너무 불안해.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에서라도 따라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자꾸 뒤로만 가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좀 앞서가야 되고 뭔가 더 얻어야 되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만 있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은밀한 불신, 내가
그걸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를 파헤쳐 보니까 그게 있는 것은 아닌가. 밑바닥에 그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되게 씁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탁 미래는 모르는 거야. 앞은 모르는 거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모르는 거야. 아멘 했어요. 그 순간에. 근데도 여전히 이 괴로움 붙잡고 있는 이 불신과 두려움 그게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쩌면 돈, 어쩌면 성공 이것이 전부다. 내 삶의 전부다. 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고 또 집착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씩 빼먹어요. 어떤 데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오고 어떤 데는 마가, 누가, 요한에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두 군데만 나오거나 한 군데만 나오거나.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신대원 기출문제 14696 몇 장에 나오는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하면 다 알죠. 무슨 말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오병이어 뭐야 이러지만 오병이어 하면 다 알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작은 헌신, 이 어린아이, 뭣도 알지도 못하는 작은 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 하나, 작은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복 내리셨다, 복 주셨다. 이 아이가 복 받는다. 너희들도 이 아이들처럼 해라. 이런 어떤 기복적인 그런 해석을 잠깐 내어두고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세상의 슬픔과 어쩌면 결핍과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 빈들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을 뒤집어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막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까? 성경의 맥락을 보니까 13절 앞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저 쉬러 가지만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직전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연회를 베풀어요. 음식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초대 손님도 엄청 많고 가무도 있었겠죠. 가수들도 부르고 악기 연주자들도 부르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이 요한의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슬픔, 고뇌, 이제 앞으로 그 광야의 길을 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했던 이 세례자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슬픔을 안고 세례 요한을 기리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슬픔을 추스리고자 빈들로 따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자신의 어떤 마음을 내려놓고자 주님께서 빈들을 찾으셨는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서 결핍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 말 불쌍하다, 뭐 애끓다 이런 거를 쓸 때는 보통 이 창자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깊은 아래, 속, 창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아우 안 됐다. 동정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갖고 하는 긍휼, 사랑, 애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무나 불쌍히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동반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지금 슬픔 속에 있지만 그 당신 앞에 찾아온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전혀 없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내가 지금 아픔이 있지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긍휼이 흐르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와 노인들 빼고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요. 장소는 빈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몽골에 2년 전인가요?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초원밖에 없어요. 초원밖에. 한참을 달리면 정말 하나 찍어지듯이 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그 아무도 없는 벌판에 막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요. 씻을 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편의점이 들어가서 화장실, 뭐 목욕탕 뭐 이런 걸 다 제공한대. 먹을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갑을 풀면서 그렇게 산대. 저는 너무 웃겼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이 편의점이 될까부터 시작을 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곳에 빈들에,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빈들, 5천 명이 모여 있는 빈들, 네, 편의점 하나 없어요. 화장실 하나 없어요. 물 한 모금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 네,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은 이미 해질녘이라는 거예요. 장정만 5천 명이니 대략 한 2만 명 정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만 명은 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각자 해결하도록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각자 도생, 네, 우리 집 표어이기도 합니다. 각자 도생. 각자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야 혹시 누구 도시락 싸운 사람 없어? 하고 수소문하고 다녔겠죠. 본인들도 도시락을 싸왔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본인들 것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늦게 예수님 말씀이 이어질지도 몰랐고 해가 이렇게 질 때까지 있을지도 몰랐고 본인들 것도 없어요. 뭐 강사분이신 예수님 거는 고사하고 본인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더러 주라고? 그러고는 그 사람들한테 혹시 도시락 싸오신 분?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애기가 막 달려와가지고 안드레에게 그걸 딱 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고기는 엄청 큰 물고기가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 하나가 식사 한 끼 할 정도.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조각이었겠죠. 그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눈에 보기에만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들 눈에 저것 갖고 어떻게 먹어? 라는 마음이었겠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너무나 부족함의 증거예요. 이거 갖고 누구를 먹이겠어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그것을 갖다 드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 손에 그게 들려 있느냐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그거 많이 나오죠. 네, 똑같은 돈 50만 원을 가지고도 투자 대회를 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어디에다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게 달라지죠.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얼마나를 누구 손에 맡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손에 그것이 들어갔느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느냐? 우리 이성적인 논리로, 계산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리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 그걸 못하겠어?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도 우리 예수님 뭐 그까짓 거 못하시겠어?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다음에 막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러니까 에이, 되게 얕은 물을 걸어가셨을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그거 내놓는 거 보고 자기들 눈치 보면서 도시락 싸왔는데 숨겨놓고 나 없어,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아기가 내놓는 걸 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너도 나도 내놓다 보니 그걸로 다 나눠 먹을 수 있었어 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로 어른들이 찔려가지고 아기도 내놓는데 하면서 내가 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숨겨놓고 나 혼자 먹으려는 사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놓는다. 그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래서 막 그런 계산. 애가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내놨다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어려운 건데 이렇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필 이 빈들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당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거 우리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고 그 한 끼 허기를 채우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말씀하시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광야로 쫓겨가셔가지고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배고프지? 야, 너 능력 있잖아. 이거 돌돌로 떡 만들어봐 라고 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돌돌로 떡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못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신 거예요. 안 만드셨어요. 주님이 배고픔만, 그때 한 끼의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했으면 사장에서도 충분히 떡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드셨어요. 주님의 이 권능은 한 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무너지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사랑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왜 이 일이 행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앞에서도 말했지만 음악, 음주, 가무, 풍성한 먹을 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그 기업의 그 잔치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드레스,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볼 수 없을 것 같은 드레스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연주하면서 입고 얼음 조각막 입고 그런 잔치를 열은 거예요, 헤롯이.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 14장 6절에 보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너무 기뻤어요.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떼어주마. 그랬는데 얘가 엄마의 사주를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롯이 고민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자, 권력과 음식과 화려한 의상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냥 줄비하게 있었던 그 잔치. 그리고 헤롯 왕의 잔치였으니 얼마나 거기에 줄 서려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 어쩌면 중심과도 같은 그런 잔치의 끝에 나온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생명을 앗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잔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반면에 예수님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빈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쓸쓸해요. 먹을 것 고사하고 물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열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너무나 초라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먼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너희들 각자 가서 해결해라 하시지 않고 너희가 주라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두에게 먹이시죠. 예,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본문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이게 무슨 뜻이냐? 돈 있는 사람만, 도시락 싸운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만족할 만큼 차별 없이 그 만족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곳이 진짜 왕국이고 어느 잔치가 진짜 풍성한 잔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느냐, 배고픈 자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어찌 보면 슬픔이었고 쓸쓸했고 아무것도 없는 장소인 빈들이었지만 그곳의 자원은 딱 5병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자 슬픔의 빈들은 생명의 잔치상으로 바뀌었다. 부족함은 12바구니를 채우는 풍성함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81년 전에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죠.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단지 뺏긴 나라를 되찾는 데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움과 탐욕과 각자 도생에서 해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요즘 2030은 통일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면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우리 때는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불신이 가득 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부도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북한에 이렇게 매장돼 있는 자원들도 또 잘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함께 먹어야 된다. 함께 나아가야 된다. 함께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돕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아무 소망이 없는 빈들 광야 같습니까?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진짜 보잘데기 없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부족함과 결핍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진정한 믿음은 내 모든 삶을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광야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더 아파하는 이웃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애끓는 긍휼을 품고 각자 도생이 아니라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면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내 손잡고 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가 누군가의 빈들에 작은 식탁을 차려주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앞에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슬픔의 빈들에서 병들고 굶주린 무리들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오병이어처럼 초라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 따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없는 곳, 결핍의 장소, 빈 곳, 빈들에서 빈들 그 한복판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살리시고 먹이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빈들이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나를 그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처럼 느껴질 때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아픔에만 갇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각자 살아남으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늘과 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빈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빈들에서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빈들 같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늘 뜻을 품고 지금 여기 빈들 같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광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이 다시는 억압과 미움의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빈들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 사람을 살리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서 하늘과 땅을 잇기를 결단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세상, 전쟁으로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